확실히 소리가 크네 저게. 동사무소에 서류는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됐어요. 심사 언제 나온대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 문자를 줄 텐데 아직 정원한테 문자 안 오겠지 뭐. 그러니까 생명체 가져와야 우리나라에 이거 뒤에 이거 다 이렇게 타놨어. 이거 좀 잘 받아서 고마워. 뒤에 가서 가져야 돼. 어서오세요. 우리랑 음악을 좀 꺼줘야지. 찬양합시다. 330장. 우리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힘써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3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3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셨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은혜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시선으로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연약함을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심어주시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까지,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들이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 알겠지? 딴짓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봤습니다. 21장을 보면서 한번 했던 얘기니까 좀 마무리를 하면, 21장의 맥락은 그거였습니다.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그때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3년여 전의 사건인데,
이 베드로는 그 후로 한결같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어떨 때는 강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수제자라고 하는 아주 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베드로의 열쇠라고 해서 베드로의 직임을 이어받은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에 따라서 이 교황의 교권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광명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이야기를 하면 틀리지 않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이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이 이 미사관에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틀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이 설교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간에 이 교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써졌잖아요.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이 교황의 말을 인용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마리아로 소개를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 즉 위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행보에 대한 어떤 묵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무리를 걷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서 걸어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사뭇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중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읽었던 구절 중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저의 마음속에 큰 분을 일으켰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에 좀 한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나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한가? 더러움으로 가득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믿는 사람의 어떤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이런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누가?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듯이.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두려움의 심판의 종교가처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묵시록, 이 계시록이 심판의 묵시록가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종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제 인터컵 하니까 인터컵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단체나 교단에서는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세의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이 말세는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평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재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 중에 극명한 두 무리가 나눠집니다. 나중엔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의 무리, 그리고 한 무리는 종말론적인 무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될 텐데, 즉 심판받을 텐데, 우리가 삶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며 관계가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으로 편중돼 갑니다. 가만히 보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를까요?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지금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입니다. 즉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틀 같지만 우리의 삶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재림하실지 내일 재림하실지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인생의 시간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내일 일어날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 너희들 고기 잡으러 왔는데 삶은 좀 어떠니?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좀 살만하던가요? 근데 제자들의 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없나이다. 예수 떠나서 내가 살아갔던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믿음도 가졌던 것 같고 열정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고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과 아픔만을 꼬집으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까요? 성경의 맥락이 그럴까요? 나의 죄의 문제를 심판하고 경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은 지옥부터 배웠습니다. 지옥은 뜨거운 곳이야. 무적행 같은 곳이야. 너는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성경은 아버지는 우리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손이요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몇몇 있어요. 살면서 애들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고, 아이들이 아플 때 크게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세상이 똥 같아. 이 세상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거 세상 그냥 열심히 살아도 이거 헬조선이야. 요새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 가진 자의 믿음의 사람의 방법, 방향,
영혼을 품고 살아가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넓은 들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그 아이들이 또는 성도가 가족들이 그 안에서 단단하고 온전하게 잘 지켜져 나가는 바른 가정 또는 바른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에 빗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척박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깨어내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야, 너 거기서 굴러봐라. 너 죽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초하고 선택한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완벽한 평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만들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방향을 믿음이라고 치부하고 치장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정치적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잡았던 것은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를 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들은 명확한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명확한 질문과 삶의 방향과 또한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구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났더니 그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막혔던 담을 허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꼬집고 째고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종국에는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내려놨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